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한 번 더 꺼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아울러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너희 같은 사람도 없단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이 내용을 오늘부터 2주간 정도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너희 같은 사람도 없다.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처럼 너희를 축복하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고 너희같이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도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의 뚜껑을 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을 좀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다.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은 강조, 부정형 강조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문장이어도 좋아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다시 없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고 나가서 이것을 좀 외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시작.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제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수지를 맞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어떤 민족도 그토록 안전하게 정착하여 보호받은 민족이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뇌 처소가 되시니. 다른 말씀 생략하고 이 문장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뇌 처소가 되시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피난처야, 너의 처소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 의미인데, 그 시간이 조선조 600년,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겨우 몇 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에 의한 합병된 19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 지금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얹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피난처는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성적으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너의 처소 또 대저택이 되셔서 그 안에서 너는 안전하고 안락하여 마치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처럼 안식을 얻으리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항상 비교 혹은 대조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100칸짜리 집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하 사글세 방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불행할까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백 평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월세 지하방, 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장소, 거기에서 몇 사람이 같이 머물 수밖에 없어 몸을 부대끼는 상황이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펼쳐 보인다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집에 있듯 편안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주 앞에 올라갈 때에는 주님께서 영생복락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116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고,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처와 같고 은신처와 같이 주님 안에서 쉬게 되는 참 평안함을,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32편 7절에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너희들로 하여금 살만한 세상이고 견디어낼 만한 나의 인생의 길목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결론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 손들 때문에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것을 만끽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생기는 서글픔과 안타까움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노애락, 희비의 쌍곡선이 늘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힘들 때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기쁠 때 박수 쳐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배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주 안에 참 평강, 주 안에 참 평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안전처로, 이스라엘의 피할 바위로, 이스라엘의 견고한 거처가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어요. 시편 90편은 시편에 있지만 모세의 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비 피할 어떤 곳, 그게 아니라 엄청난 산성이 되어주시고 엄청난 보호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의 쉽게 표현하는 대로라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40여 년의 삶은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더 좋았던 파라오가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궁이었습니다.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이집트 문명이 드러났던,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던 그 대이집트의 왕궁에서 40여 년을 살았었습니다. 고루고간의 의미가 어떤지를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경험했었고 모든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외교적 수완과 그리고 정책적 지략을 다 공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 그런데 졸지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40여 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부름받아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가 말하는 거처, 그가 말하는 보호처, 그가 말하는 안전처,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르고간의 그 영광을 맛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영광의 장소에서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땅거지가 되어 땅에 떨어진 이상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는데 진짜 거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런 감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경험하고 났더니 남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그 찬송가를 작시한 분의 아름다운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우기 때 한번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헐몬에 이스라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No God,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No 가나안, 가나안 땅에 기적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또 연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No God, no sweet home,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 No God, no peace of life, 하나님 없이는 평화로운 일생이 주어질 수 없겠다. No God, no comfortable mind, 하나님 없이는 마음의 평안함을 이룰 수 없겠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No God 하면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만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joyful,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집에 사시나요? 비싼 아파트에 사시나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안전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드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처소,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보호받고 잘 양육받은 백성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조금 강조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과 극도의 곤경에 처하여서 그의 짐이 가장 무거울 때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아래까지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 아래까지 손이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울 구경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또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놈 딸 녀석을 서울 구경 시켜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 이렇게 머리만 들고 올려줬다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저러다가 우리 귀한 손주 목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요 머리는 손을 머리에다가 댔지만 요 양 팔로 어깨 뚱지를 착 잡고 올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만 이렇게 들면 목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머리는 딱 잡고 요 두 양팔로 그 어깨 중지를 쫙 떼가지고 힘은 여기다가 주는 거죠. 머리는 흉내만 내는 거고. 그래서 키 커져라, 서울 구경 보여주자, 뭐 이러면서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팔이 탁 내려와가지고 궁뎅이를 딱 받들고 올려준다는 말씀이에요. 힘이 없어서 두 손으로 하시겠습니까? 왼손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왼손으로 우리 궁뎅이 딱 앉혀놓고 쫙 들어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요 올라간 요 녀석 누가 해야 할까봐 그냥 칼같이 휘둘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렸을 때 아버지에 의해서 준비된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 떠올려졌어요. 그 사진은 아버지가 저를 궁뎅이를 딱 받치고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내가 그걸 여기에다 딱 띄워주려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글쎄 제 고추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한 살 전의 사진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46살에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43살에. 자, 그러니 이 막내둥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냥 막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 요 말씀이 딱 인식이 되겠다 그러다가 이거 제 노출되는 그거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절제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벌써 60년 전의 사진이니까 얼마나 빛바랬겠습니까? 흑백 사진으로.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속엔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해?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러지 않았지만, 부목사님 수도 없으니까 또 어떤 집회 가가지고 설교를 딱 첫날 제가 했는데 저를 호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이튿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40여 명의 부목사님이 쫙 둘러가지고 손을 쫙 내밀면서 축복송 해주는데 여기서 막 부러움이 막 올라오더라고. 이야, 멋있다. 여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호위하신다. 하나님 분명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보통이 30%가 줄었대요. 많게는 50%가 줄었고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는 몇 프로가 줄었습니까? 뭐 물어보겠어요? 불안하고 무서워서. 저 역시 걱정이 타산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숙하다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어떡하나. 야, 김 목사, 너 코로나 때문에 니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었느냐? 야단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우리 모두가 섰을 때 너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은 너는 진짜였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우리 사랑 성산의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코로나 따위 때문에 너 믿음을 그렇게 흔들리게 할 수 있었어? 이런 빈잔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함께 하시는 한 유형적인 교회, 개척교회가 문 닫게 되어지고 30% 50% 줄어드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회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 성산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발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 되셔서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 모두 승리의 나팔수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비록 억압이 있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시험,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엉덩이를 받쳐주시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원하시면 제 60년 전의 사진을 언젠간 띄우겠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겠구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훌륭한 지휘를 받아 전투에 임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가,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앞에서 또 혹은 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앞에서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전능하신 권세로 쫓아내시리니 그가 이로써 너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리라. 그가 너를 지지하는 명령으로 저들을 멸하라 이르시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네 대적을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네 대적이 있을 때에 너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대장이 진짜 대장입니까? 돌격 앞으로 안 가면 싹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드라마가 북한식의
드라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쫄따구들은 나가라 그래 놓고 대장은 뒤에서 안 나가는 놈들은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는 어떻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 대장들이 탁 말을 따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맨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서겠다. 오는 대적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강력하고 무서운 민족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으로서 그들 스스로를 그 땅의 정당한 소유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늘 자랑하던 누런색, 퇴색될 대로 퇴색된 몇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보기만 했던 기억만 있지, 그게 어떤 형님한테 전달됐는데 어떤 형님이 이거를 이렇게 잘 간수를 못해서 잃어버린지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실 때 꽤나 잘 살았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면 은율, 송화 땅을 우리 집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었다라는 뻥도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좀 청춘의 때에 평양까지 올라가지고 평양에도 나름대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일사후퇴 때 다른 건 다 못 가졌어도 그거는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땅 문서 같아. 땅 문서. 통일되면 그 땅 내가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형님들이 말아먹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종족을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하얀색, 그런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조금 느리끼리해지려고 하는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날짜에 볼록 튀어나왔던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맨 위에 면류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그 시계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롤렉스였던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 시계가 지금 한 아버님이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1917년생이시거든요 100년이 넘으신 어른이었고 청춘 때부터 차셨던 시기였다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스위스 롤렉스 본사에 가면 수십억 할걸요 아마. 와, 저희 아버지가 잘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이해는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등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황해도 우리 땅이다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냐? 70여 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400년이 넘었단 말이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땅 소유할, 내 땅 권리 주장할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400여 년 동안 벽돌만 굽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전술과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과 맞짱 뜨게 되었을 때 손들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손들었더니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힘이 들어서 손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막 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손을 올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배웠죠. 에무나.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견디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버텼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칼 쓰는 방법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홍익사대 부고의 대표적인 그 자랑스러운 그 스포츠 종목이 있다면 펜싱입니다. 그래서 제가 펜싱 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 선생님이 맨날 우리한테 펜싱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적의 목을 겨누고 적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굽던 사람이 칼 하나 주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눈 감고 그냥 막 휘둘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휘두른 칼에 와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럴 땐 좀 뻥 터져 주셔야 내가 덜 민망한데, 적이 있을 때 적의 심정을 향해서 찔러서 이긴 게 아니라 눈 감고 그냥 막 이랬는데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맞아서 죽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훌륭한 지휘를 받아 전투에 임했던 민족은 없었다, 이 말은 진짜 전투 태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힘까지 허락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만 쫙 펼쳐지고 푸른 초원이 쫙 깔려져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험한 산, 깊은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골프 치는 거는 성경적이다. 왜? 그랬더니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거닐게 하시는 거는 성경적이다. 그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치세요. 저는 진정한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골프장은 고사하고 골프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관악산이나 올라가서 기도하다 갈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쫙 펼쳐지는 푸른 잔디의 아름다운 모습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요,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 빠질 듯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없고 작전 준비 태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전 태세를 이룩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거라, 없던 힘도 생길 거야, 나만 바라보거라,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될 거야.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새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눈물의 세월 맞이할 수는 있으나 담대하라. 여기서부터 같이 외칩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십시다. 깊은 탄식이 나오려고 할 때 주여 주여, 기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작전 태세에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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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죽음 당했을 땐 슬픔이었으나 부활하셨을 때에는 영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슬픔의 날 호산나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죽었으므로 절망인 듯 하였으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희망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어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흔들리지 않을게요. 주님 바라보며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볼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 역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어 볼게요.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
명절에 만날 모든 일가 친척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